오늘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예수님의 성전 정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그랬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유월절이라는 그 표현이 의도적인 표현 같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말이 있어요. 유대인의 유월절과 여호와의 유월절은 다릅니다. 출애굽기 12장 27절에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이렇게 말했어요. 레위기 23장 5절에 보면은요.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그랬어요. 구약 성경 어디에도 유대인의 유월절이라는 말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2장 13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이 실수로 이렇게 했을까라고 보면은 의도적인 바가 없잖아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은요.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사도 요한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말 대신에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라고 계속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55절에도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데라는 말이 있어요. 여호와의 유월절과 유대인의 유월절은 큰 의미가 있겠죠? 사도 요한은 유대인의 유월절로 전락해버린 이 기가 막힌 상황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의도가 분명히 다분히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그리고 요한복음 5장 1절에도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로 변질되어 버린 유월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셔서 그 유월절 명절을 폄하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십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이 타락하고 부패해도 여전히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표상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비록 여호와의 유월절이 유대인의 유월절로 전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시는 예수님, 이 올라갔다는 말은 높낮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위치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위치인데 중요한 것이 타락해버리고 또 변질되어 버린 이 현상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각지에 흩어져 살다가 6월절이 되면은 나팔절이나 초막절이 되면은 신실한 모든 유대인들은 1년 내내 경비를 마련해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듭니다. 먼 길을 오면서 제사에 통용되는 그런 동물들을 가져오면 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 재물들이 흠이 없어야 하는데 먼 길 오다 보면은 눈이 충혈되기도 하고 다리가 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재물로서 가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입구에 재물을 검사하는 검시관이 있어서 희생 재물들을 검사해서 흠 있는 것들은 퇴짜를 놓고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예루살렘에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종교 기득권층들이 보니까 어이 막대한 돈벌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욕심이 나서 이 종교 기득권층들이 성전 안에다 시장을 설치해서 막대한 이득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전 입구에서 재벌 검시관들이 밖에서 산 것들은 별별 핑계를 대가지고 퇴짜를 놓고 그래서 누구든지 성전 안에서만 장사하게 해서 자신들의 입속을 채우게 되게 된 것입니다. 로마의 동전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져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동전을 성전에 낼 수가 없었겠죠. 가이사가 주님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동전을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받을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까탈스러운 유대인들을 위해서 로마 정부가 유대인들만을 위한 동전을 발행합니다. 성전 안에서 통용되는 화폐를 그래서 세겔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로마 제국에서 일상적으로 통용되던 동전과는 다른 것입니다. 성전 안에 헌정사들이 문제는 성전 돈만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돈은 각지에서 온 사람들은 반드시 환전을 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환전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이곳 저곳에 있었던 그 환전상도 종교 기득권층에 의해서 성전 안으로 다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9절 보면은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생명수 물이 나와서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소성함을 받고 그 강이 흐르는 각지에서 모든 것이 살도록 되어 있는 것이 성전의 의미였습니다. 오늘날의 성전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이 성전은 이제 유대인의 탐욕의 성전으로 전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 예루살렘의 원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전에 오신 이유가 이렇게 생명수가 나와야 되고 생명의 근원이 되어야 될 성소가 부정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그 사역의 중심을 바로 성전 정결에 두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과연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올까요? 아니면 사망수가 흘러나올까요? 흐르는 곳마다 사람을 살릴까요? 아니면 흐르는 곳마다 사람을 죽일까요? 성전에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서 죽음의 물, 사망수만 흘러나와서 모든 사람을 죽게 만드는 이 성전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옛날 모세가 그리고 엘리사가 쓴 물, 사망의 물을 고쳤던 그 사건들은 모두 다 성전에서 흘러나와야 할 생명수, 회복되어야 될 생명수를 표상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나의 혼인잔치가 끝나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 정결이 있었던 것은 매우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그 성전 정결에 사용되어야 될 것은 유일한 것은 바로 물이 포도주가 됐던 것. 첫 번째 표적,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데 그 예수님의 보혈만이 성전 정결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봉사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성전 정결이셨고 천상 봉사를 끝마치실 때 가장 마지막까지 하신 일도 성전 정결이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직전까지 해야 될 일도 성전 정결입니다. 히브리식 문학 구조를 잠시 살펴보면요. 모든 것이 그 중심이 가운데 있어요. 성경은 시간이 없으니까요. 모든 교차 대꾸법이든지 뭐든지 항상 중요한 것들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일의 씨앗이 가운데 있는 것이 그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도 1장부터 22장까지 있지만은 가운데 12장, 10에서 14장까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12장 선악과의 대쟁투, 13장 사단의 정체, 14장 세천세의 기별 중요한 것들이 다 가운데 있어요. 로마서도 마찬가지예요. 6장, 7장, 8장이 가장 중요하죠. 그 다음에는 구약 성경도 모세 오경 중에서 레위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레위기 중에서도 대속죄일, 레위기 16장, 대속죄일, 성전 정결에 관한 이야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니엘서의 핵심도 7장, 8장, 9장인데 그 7장, 8장, 9장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대속죄일, 성전 정결에 관한 것입니다. 성전 정결. 다니엘서의 이름도 그래서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다라는 말을 해서 다니엘 자체가 핵심 기별이 성전 정결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6월절 절기를 맞이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장사꾼들의 돈벌이로 전락한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에 보면은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그랬습니다. 성전 안에 희생 제물이 될 짐승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알았을 것입니다. 짐승들도 자신의 운명을 어느 정도 예감했어요. 그래서 밖에서는 조용하던 짐승들이 피 비린내 나는 성전 안에 들어와서 칼을 들고 서 있는 제사장들 보고 얼마나 불안과 공포가 몰려왔을까요? 반면에 돈벌이에 정신이 없었던 장사꾼들의 탐욕의 소리,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돈에 대한 욕망이 이글이글 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박국 2장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해야 되는데 짐승들의 소리, 온 재물의 소리, 욕심의 소리, 탐욕의 소리만이 가득한 이 성전. 그래서 계시록의 11장에 보면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번개와 음성과 뇌성, 즉 하나님의 임재하심만 계셔야 되는데 지금 엄청난 죄악이 벌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되고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어린 양의 보호자에 집중하시면은 성전 정결이 어린 양의 보호자의 피에 있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보호자는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만 되기 때문에 제사에 사용되는 모든 동물들은 바깥들 번제단, 십자가를 상징하는 번제단에서 죽어야만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서는 성전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는 그의 마음가짐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내가 죽어야만 하나님의 임재의 소리가 들리고 내가 죽어야만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랬습니다. 죽어야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이 자아가 살아있을 때는 사람의 소리만 들리고 자아가 살아있을 때는 육신의 소리만 들리게 돼 있습니다. 육신이 원하는 소리, 칭찬의 소리, 인정의 소리, 그리고 여러 가지 자신을 뭐랄까요? 기뻐하는 소리만 들리는데 우리는 죽어야만 하나님의 피로서 음성이 들리게 돼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이 채찍은 프라겔리온이라는 명사를 썼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할 때 여기에 또 프라겔로 해가지고 채찍 프라겔리온에서 나온 이 말, 예수님께서 짐승들을 내어 쫓을 때 쓰던 채찍과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사람들로부터 맞았던 채찍이 같은 용어로 쓴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소름 끼치게도 예수님께서 장사꾼들을 성전에서 내쫓을 때 쓰던 그 채찍과 빌라도가 인류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채찍질하던 그 채찍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성전 제사에서 가장 핵심 가치는 무엇입니까? 제사입니다. 그 제사의 핵심 가치는 희생 제물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에 사용될 희생 제물을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들어 다 내어 쫓아 버리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럼 그 제사는 제물 없는 제사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은 아무 의미가 없는 껍데기 같은 날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고 싶은 진짜 의도는 유대 종교가 그냥 껍데기만 남아있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종교로 전락해 버렸음을 말씀하시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퍼포먼스 속에는 진짜 재물이시고 참된 재물이신 자신이 마지막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인가를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제물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 사이에 예루살렘 정결은 그 공간 복음의 그 예루살렘 정결과 그 시간적으로 다르게 배열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보시면은요, 이 공간 복음에 있는 그런 예루살렘 성전 정결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성전 정결은 그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입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가 있어요. 왜 공간복음에서 성전 정결은 십자가 바로 직전에 행했을까요? 왜 요한복음은 초기 사역에 그 성전 정결을 배정해 두었을까요? 이것은 사도 요한이 의도한 바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행했던 첫 번째 표적은 그리스도의 피에 관한 것이었고, 예루살렘 성전 전개는 살아 울부짖는 제물들이 아니라 번제단에서 죽어서 들여오는 거룩한 피에 의해서만 성전이 정결케 됨을 사도 요한은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표적인 가나의 혼인잔치 뒤에 성전 전개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사도 요한의 의도한 바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채찍. 예수님이 채찍으로 희생제물을 내어쫓은 이유는 참 제물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제물을 내쫓았던 그 채찍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채찍에 맞아가면서 희생제물이 되실 것을 표상하고 암시하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가나의 혼인잔치의 첫 표적은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적, 십자가의 피만이 중단된 인류의 행복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혈만이 더러워진 성전을 완전히 다시 정결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이 마음의 성전 안에 2000년 전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왔던 소리가 우리 안에도 들리지 않을까요? 우리 안에 미움의 소리, 원망의 소리, 탐욕의 소리, 염려의 소리, 분노의 소리, 이득을 취하려는 소리, 여러 이득과 신만을 위한 소리가 우리의 성전 안에서 들리지 않나요? 유대인의 유월절에 들렸던 그 소리와 우리 내면에서 들리는 소리가 무엇이 다릅니까? 내 안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소리들을 내어 쫓아 주기를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더 탐욕의 소리가 커지기만을 기도하지는 않는가요? 내 안에서 나오는 말들은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수 같은 말들입니까? 아니면은 모두를 파멸로 이끄는 사망수 같은 말들입니까?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여기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이랬습니다. 2000년이 훌쩍 지난 지금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해야 되는 기도 시간에 이 거래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이라는 명목으로 기도라는 허울로 계속 끊임없이 자신의 이득을 채우려는 기도,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는 기도를 하지 않는지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처마저도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시더라. 이것은 시편 69편 8절에서 9편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내 모친의 자녀에게는 외인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말해서 마리아하고 그 형제들에게 예수님께서 낯선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내가 내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내 모친의 자녀에게는 외인이 되었다는 말은 낯선 사람이 됐다는 말입니다. 어쩌면은 육신적인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여자였을 때 낯설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 낯설게 들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러면서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으로 성전 전개를 했습니다. 여기에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향하는 그 열성이 결국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아내의 혼인잔치와 성전 전결이 정확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느냐 그랬어요.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다시 말하면은 너희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예수님한테 네가 무슨 권리로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다 이런 짓을 하느냐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숨어 있는 본 뜻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지고 새로운 예루살렘 성이 있을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고 그 십자가만이 망가진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회복된 새 예루살렘 성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느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을 헐라는 말은 나를 죽여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에 성전이 정결케 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표적을 행하니까 제자들이 믿었다 그랬죠. 신기하게 성전 정결과 가나의 혼인잔치가 제자들이 믿은 것이 핵심 기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이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그것을 보고 믿었고 예루살렘 성전 정결에 있었던 것을 보고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3년 반 후에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기억하면서 아, 그때 그랬구나 하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이겨내야 합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은 사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의 성전의 모습입니다. 때때로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채찍으로 우리의 우상들을 쫓아내실 때 생명수의 근원으로 우리를 초대하기 위한 것임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들렸던 소리는 매일매일 우리들의 마음의 성전에서 울리는 소리임을 고백합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했듯이 여전히 지금도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저희의 생각과 저희 입술이 예수님의 피의 보혈을 통하여 생각하고 피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가 결심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